다 지키라 그래. 겁이 얼마나 벌쩍 나버린가. 그때는 총회가 주의를 거쳐서 할 때거든요. 그때가 70년 그때.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나는 나한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아멘 아멘 한구나 하고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니까 그랬어요. 길게 할 것이 있어야 길게 하지. 목사님은 30분 40분 목청을 높여가면서 하는데 그때 나 길어봐야 15분. 그때 10분은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멘 소리를 많이 하는지 낙간에는 속으로 울줄했는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모르겠네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님, 이런 말은 내가 또 잘하거든. 칠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우리 송 목사님이 어떻게 칠판 설교를 잘하고 은혜 받았는가 인사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칠판 설교 오늘 내 마음속으로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초보 목회자처럼 막 떨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떨리면 떨리고 안 떨리면 안 떨리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창 목사님, 한강희 목사님, 김준목님, 김종현 준목님 어떻게 칠판 설교를 잘한지. 그래서 그냥 내 본능에 그냥 옛날 내가 이광수 목사님 여기 한 35, 6년 전에 할 때 그때도 칠판 설교를 어떻게 좀 했어요. 그냥 원고대로 읽어버린 걸 더 많이 했고. 자, 어째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은혜롭고 축복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을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란 말은 흔히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인사만 한 줄 알아. 인사. 안녕하십니까? 옛날에는 재건합시다. 군인들이 정치 시작할 때 재건합시다. 재건이나 해놓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자, 지금도 그때 그 군인 후계자들이 정치를 개판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야당 5당 총재들과 만나자면 만나야지. 혼자서 독대로 하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군인 정치 후계자면은 국민들이 싫어하면은 당당하게 나가서 나라의 원수요 대통령하고 대화할 건 하고 혼자서 그냥 뭐가 그리 똑똑한지.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문안. 목사님에게 인사하지만은 물심양면으로 다 포함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만 아니에요. 맞습니까? 담임 목사는 그 어떤 영역 있고 똑똑한 분이라도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못할 말은 못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요. 나는 이 교회 형편을 알아야 내가 할 것인데 오랜만에 외지 강사 갔었는데
좀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기록된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동력자라는 뜻. 자, 여기 동력자, 함께 일하다, 함께 협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일을 촉진시키고 돕는 조력자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당시 로마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AD 52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핍박을 못 이겨서 애를 태우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은 장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도움이 되었고 바울과 더불어 힘써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왜 남편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아내 이름을 먼저 불렀을까? 우리가 일찍이 들었습니다. 교수 겸 목회도 잘하는 어르신들 한 두 분한테 교회에서 최근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겠들랑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아내 여인을 먼저 보아라. 아니 장로님들 여러분 누가 인격자고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모르니까 막 합니다 말을. 모르니까 감정 두지 마시고 좀 거슬리더라도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될 것인데 미리 아멘 하세요. 몰라 누가 아멘한가 아는가 통. 장로를 세우려거든 장로님을 세우려거든 그 아내를 먼저 보아라. 이걸 보아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다 해서 아굴라를 먼저 세운 거요. 할렐루야. 성경의 사도행전으로부터 쭉 바울 서신을 읽어봐요. 분명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말할 때 브리스길라를 먼저 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 남자 성도님들도 아멘. 여자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남편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 몰라도 잘못된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보아라.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먼저 보아라. 할렐루야. 주의 종의 동력자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주의 종의 동력자로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동력자의 의미.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손 빠르고 눈 빠른 사람은 빨리 찾아서 같이 읽으면 더 좋고 속도가 느린 분들은 그냥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세요. 여자 이름을 먼저 대는 것도 생명책에 있다. 놀라워요. 동력자란 더불어 일하는 자, 더불어 수고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은 그들이 가진 확실한 믿음의 표징이요, 그로 인해 확실히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고린도후서 8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자, 찾았으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즉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 다음에 영광이란 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토록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동력자와 같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님의 동력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요, 사명이요,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이와 같은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세 번째 목회위기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화두는 소위 평등법, 차별법이란 이름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이 상정되고 이것이 또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기독교 신앙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압박해 온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조차도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 출신이 국회의원이면서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이 총리가 도지사 운동하러 여수에 왔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여수 노예를 할 때 키가 크더라고요. 나보다는 몇 센치 적을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의원님, 기 좀 빌립시다. 그랬어. 그러자 교인인 줄 알고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모르니까 집사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1대1 아무도 모르게 기 좀 빌립시다 해놓고 나이롱 집사님 되지 마시오. 뭐라고요? 네. 정치인들 나이롱 집사, 나이롱 성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언제 그 양반이 총리로 있을 때 또 1대1로 만날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람 만나는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자, 종교차별법, 타인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라는 동성애법, 지용 심판 이야기를 금하거나 인종이나 성별, 신분,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받아야 한다는 혐오금지법, 그 외에 어린이 학대법, 간통죄 폐지법 등이 대표적 실례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은 강단에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나도 오직 그것 평생 증거했죠.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말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 다인주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전방위적으로 지금 좁혀오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좁혀온 것이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핍박 고난이 닥칠 것을 예견합니다. 실로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종들은 이런 위기와 고통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브르실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신앙입니다. 같이 우리 장로님들만 아멘 아멘. 아멘도 이야기해도 뭐 좋아요. 아멘 안 하면 손해요. 아멘 안 한 만큼 손해요. 나 어디 가서 부흥사님이 그 말 하기래 그렇다 아멘 안 하면 안 한 대로 손해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모범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처럼 성도들은 주의 종의 동력자로 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같은 이들을 곳곳에서 소개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 유수도를 지적하며 그가 함께 일의 1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듯이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도 저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참소망교회 이양희 목사님의 동력자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처음 탁 볼 때 와서 첫 메시지 들을 때 바로 이것이구나. 두 번째, 바울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기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바울이 그 종교개혁 길을 완전히 다 따듬어 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포장도로까지 다 시켜버렸어요. 그 훌륭한 분들이 독일 가서 보니까 역시 세계적인 명물이죠. 사람 명물. 또 음악가들, 종교가들. 야,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키다가 지쳐서 하루는 집에서 넋빠자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많이 하고 있는 걸 자기 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와서 보니까 당신이 그러고 있어. 엄마를 대답 안 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시? 보시오. 다 놀린 거. 어찌 하나님이 죽어? 이때다 싶어서 부인이 하나님은 안 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그런데 당신 왜 그렇게 넋이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어? 거기서 일어서 갖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임수의 재판관에 호출받으러 가면서 그날 그 재판이 루터에게 사형이냐 무죄 판결이냐 날 때요. 죽음을 각오하고 윈스를 향하여 갈 때 윈스의 돌담엔 위에 기와장을 이렇게 해놨죠. 그 기와장이 돌이 되어 칠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부르고 가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많이 울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어느 교수 겸 목사님이 그 대목을 강의를 하는데 아주 통성으로 나 혼자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눈물 좀 있는 사람들은 같이 울더라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신앙으로 나는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도 살았어요. 옛날 우리 집이 동네 저 뒤에 우리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이 나로 인하여 내가 촌수가 높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우리 고향에서 살면 못 살겠대요. 왜 못 살아요? 그랬더니 하다 촌수가 높으니까 부모뻘 되는 분들도 우리 집사람을 보고 숙모, 또래 애들은 할머니. 어떻게 부담이 돼서 같이 살겠어. 그런데 처가댁에 장가를 가니까 거기는 또 손수가 낮더라고. 아주 낮아. 우리 친처남이나 사촌처남들까지는 아는데 낮또래보다 못된 사람들이 가면 한 번씩 가면 1년에 한 번씩이나 가고 그럴 때요. 왔는가? 자기들이 나를 안다고 왔는가? 그런데 내 속에 처갓집에 가서 몸조심하라. 그 생각이 들어서 예, 무조건 예.
말 좋게 해서 손해 본 건 없죠. 예.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예. 예. 말 좋게 해서 손해 본 건 없어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 이제 우리 다시 고향 집에 가면은 종갓집 장질이 아버지 나이 또래, 나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뻘이죠.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50에 나를 낳고 우리 어머니가 47에 나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막둥이. 그러니까 막둥이 자손의 후손들은 촌수가 높아요. 예? 종갓집 자손 후손들은 촌수가 낮아요. 지금도 여수 저기 만성리 가면은 종갓집 그 딸이 있어요. 할아버지 또래인데 또래인데 지가 아버지는 조카지만은 어떻게 어른을 보고 조카라 그런답니까? 항상 형님 나 속으로 우리 형님도 아닌데 촌스러워. 그래서 형님 참.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내가 8살 때 교회 다녔어요. 8살 때 상당히 신앙의 나이가 높지요. 지금 우리 고향에서 우리 친조카 형님 우리 가정 말고 집안 전체를 하면은 내가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 씨앗이 퍼져서 지금 100명이 훨씬 넘어요. 서울로 부산으로 팔도 강산으로 짝짝 흩어져 사는데 내가 대략 꼽아봐도 한 80명 되는데 참 복음의 씨앗은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우리 육촌 형님이 장로님으로 살았는데 뭐 복음의 씨앗이다 그래서 고향에 가니까 그런 말을 하고 무엇이 그 형님이 그래요. 왜 형님 행동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예? 본부인이 이혼해서 나가면서 자기 몸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 보러 왔는데 회관에서 실컷 두들겨 펴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제일 조그마한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말이 왜 들어갔는가 덜 때리더라고. 집안 어른들한테 다 일러요. 그런 형님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분이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이다. 모르는 분들은 좋은 분이지. 내가 뭘 들춰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복음의 씨앗이다. 근데 아니다. 나다. 그분은 80년대 거의 70에서 80 그 사이에 예수 믿었고 나는 몇 년도요? 48년생이 되다 보니까 계산을 해봐요. 신앙의 나이 60세가 넘었죠. 정시 가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집 정문 쪽으로는 그냥 열어놓고 바로 집 옆에가 텃밭이 600평이 있으니까 별걸 다 심고 거기는 열어놓고 나 교회 가는 거 막으려고 주일날에면 꼭 형님이 모네가 서기 아니면은 아버지가 서고 한 번은 내가 집 순찰을 나가봤어요. 보니까 내가 뒷방에서 사는데 거기 담이 있어요. 담 위에다가 이 꾸지박 가시나무 있죠. 그걸 탁 꽂아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돌 하나 사이에 끼는 것이 아니라 톱으로 잘라다가 한 4개를 올려놓으니까 하나만 드러내면 내가 넘어가 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방에 있는 줄만 아니까 나도 또 꾀가 있어요. 다시 이 나무를 들어서 밭에 던져놓고 성경도 던져놓고 그래 와서 다시 그걸 올려놔버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방에 있는 줄 알지요. 그런 우리 집이요. 한 번은 성경을 가져갔어요. 내가 옛날에 오입 나가가지고 성경을 사왔거든요. 네. 가죽 성경. 그것이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어지면 교회 못 다닐 줄 알았던가 봐. 형님이 그랬는가 아버지가 그랬는가는 몰라요. 한 2, 3일 지나니까 성경에 다시 나 방에 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아마 던져버렸는가 봐. 성경 안에가 흙이 묻었고 겉에도 묻었고 울면서 다 닦았어요. 몽니를 부려보려다가 몽니 부르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몽니도 못 부리고 참았어요. 그 이에 핍박받은 건 말도 못하고
꼭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일꾼들을 사도 주일날 사갖고 나 일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옛날에는 종을 쳤잖아요. 땡땡종, 초종 치고 제종 치고. 나중에는 차인별이 나가고 교회에서 차인별도 초종, 제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 되면 다 나오잖아요. 이야, 좋은 시대예요. 예, 옛날에는 시계가 없을 때라 그런 줄 몰라도 종을 쳐. 그래서 제종 치기 전에 나는 달려야 돼. 성경도 방에 놓으면 또 없어지니까, 감춰버리니까. 성경 나만 아는 곳에 딱 넣어놔. 뒤에 덕석을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덕석을 속에다 넣어놓고 뭘로 또 하나 막아놔. 저쪽에도 하나 막아놓고. 그리고 딱 보면 아, 손 안 댔구나. 가지고 또 교회 갔다 와서. 저녁 예배? 참. 내가 이래봐도요. 주일학교 시절 때 소목회로 가서 주일날은 수요일날과 주일날은 아버지 보고 망태 하나 만들어주세요. 망태가 뭔지 모르면 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들어. 조그마한 망태를 하나 막죠. 뭐하라 그러냐 이렇게. 아버지 나 알아서 할게요.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잘하거든. 덕석도 만들고 막 이 망태도 만들고 막. 예. 깔을 딱 비워요. 낫 가지고 와서 성경하고 낫 가지고 와서 깔을 비워갖고 짊어지고 다른 애들보다 먼저 와야지 교회 가려니까. 예. 그래서 교회 가서 그때는 주수 가리방으로 옛날에 이렇게 긁을 때 주수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오는 애들은 도장을 찍어줘요. 이래봐도 교회에서 개근상 받았어요. 개근상. 그 주일날 안 빠지려고 주수 다른 애들은 펑펑 빠진데 나는 온통 그 카드에 그냥 도장이 개근상. 또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이제 교회에서 시험을 봤는데 동점이 나왔답니다. 학생 둘이가 98점이요. 나하고 다른 애는 지금 중국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애하고 동점이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동시 1등 상을 주자. 그러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에게 묻자. 그때는 전도사님 때 북한 출신인데 전도사님에게 물으니까 어떤 애가 부모가 교회에 나오고 어떤 애는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온 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병옥이가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고 혼자 나옵니다. 그러면 당당히 이 애가 1등이죠. 1등상 받았어요. 네, 신앙생활 잘했다고. 아이고, 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두 번째, 바울의 목숨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지키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여기 내놓았다는 말은 사형자의 칼날 아래 두다. 순교당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순교자들이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후로 세계에서 순교자가 맨 먼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이요. 나 이럴 때 그때 올림픽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박수를 많이 쳤어요. 사도행전 후에 세계에서 순교자가 제일 먼저 탄생한 곳이 대한민국이요. 그 중에 제1대 토마스 선교사가 전도 가다가 바다에서 빠져서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서울에 그 뭡니까? 양못이 있죠. 순교자들 묘에 있는데. 양아진? 양아진이라 그래요? 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는 시신도 못 찾았는데 제일 앞에 그 묻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토록 얼마나 선교자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건 이제 외국산들이라고 해두고 우리 한국산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면 직설법 현재 시제로 표기됩니다.
계속적 감사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모른다고 했죠. 11조 다음으로는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예. 10원짜리 감사를 하면은 1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감사하면은 10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감사하면은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거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현재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감사. 우리 집사람 얘기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할 때 감사헌금 많이 했어요. 별 감사를 다 했어요. 네. 교회의 주의 종을 위하여 거룩한 사역, 말씀과 영혼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지키려는 이들은 진실로 자랑스러운 이들입니다. 참소망 교회에 의해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디모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째서 그를 그렇게 부르는가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바울의 사역에 동력하고 협력하며 같이 고난을 받으며 아버지를 섬기듯 주의 종 바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7절 여기는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야죠. 자,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X자 십자가가 있어요. X자 십자가. 그냥 T자 십자가가 있고, 많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정십자가. 정십자가. 위에서 아래가 5cm면 좌우에도 5cm, 아래는 길게 10cm. 그게 정십자가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책감으로 그가 훗날 또 훗날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라 그러죠. 예수님은 머리를 위에 두고 죽었지만 나 같은 죄인은 머리를 아래로 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이처럼 십자가를 더불어 지는 자가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상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또한 진정한 동력자가 됩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그렇게 살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위하여 그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 데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외국에 가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 엄청난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돈 쓰러 간다, 너무 외국으로 많이 간다, 그런 말 절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내가 그냥 뭔 생활비가 좀 된다면 외국 갈 때마다 드리고 싶은데 맨날 첫날 봐야 안 되니까 못하고 기도만 하고 맙니다. 이라크에서 기독교인 처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초대교회적인 카라크란 도시가 IS에 인하여 점령되었는데 이후 기독교인을 무차별 학살하였다고 하지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보면 손을 묶어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10여 명을 난사하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라리 죽이면 낫죠. 총알 하나에 그냥 가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그 처참한 옛날 순교 현장에는 가죽을 벗기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뿌르고 손톱을 뽑아내고 참겠어요, 여러분? 모판을 거꾸로 박아갖고 튀는데 거기 걸어가게 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만약이라도 북한에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지게 되면 그들이 그런 끔찍한 처형을 안 시키겠습니까? 죽음 위로자들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누가요? 누가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고요? 아굴라와 그 다음에 드루실라. 아멘, 아멘.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소유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당시 교회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당시 교회들은 성도들의 가정에 모였습니다. 가장 헌신적인 성도, 가장 열정적인 성도라야 이를 행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에 헌신하였기에 자기 집을 선뜻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11조 생활도 할등말등, 감사는 전혀 없고,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 아들이 많으니까 하나쯤은 주의정으로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쳐야죠. 큰아들 바쳐야죠. 유태인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습니다. 11조도 하는 동안도, 봉사도 충성도 하는 동안도 하는 사람이 아들을 바쳐요? 사람 앞에 예.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서 예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부자였다고 하죠.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들의 부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 모임을 위하여 예배당으로 봉헌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은혜가 돼가지고 이 대목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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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을 써놨어요. 우리 2번만 아멘 아멘 아멘. 교회를 지키는 교회, 섬김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성도의 가정이 교회 예배처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인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이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토마, 빌립, 바들로메, 그러고 저러고 아멘. 빌리브 교회의 경우 루디아의 집이 그곳의 교회 예배처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가 또 자기 집을 교회 예배처로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도 예수님의 제자죠.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세요. 다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집은 가이오의 집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오늘 본문 저 뒷동네. 자, 로마서 16장 23절. 다 같이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자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린 이들의 이름이 이처럼 기록된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신앙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이 같은 신앙을 또한 간직하십시오. 각인시켜보라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섬기듯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은혜로운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의 종의 동력자로 거룩한 사역에 헌신했고 목숨 걸고 주의 종을 지켰으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위대한 헌신과 섬김으로 영적 거목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시대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주의 종을 돕기보다 주의 종의 길을 막고 괴롭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더럽지 않는가 몰라요. 우리 여수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해도 성경에 나온 믿음의 본을 따르는 이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오늘 이렇게 자기 집을 성전으로 드렸던 참으로 루디아처럼, 빌레몬처럼, 눈바처럼, 가이오처럼 이런 충성된 종들이 우리 참소망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헛군데가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도 아니라 또한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도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는 씨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칭찬받고 정말로 모든 억만대 기독교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귀한 기감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